오늘은 해당에서 일어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아주 정말 게릴라 작전을 잘 펴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나라, 이렇게 양분화되고 또 그래서 정말 참으로 불행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의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상 후 성장이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사람이 받았으나 그 사건을 겪은 후로 정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베스 대학 그 연구팀은 영국과 포르투갈 6세에서 16세 아동을 돌보는 3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질문 중에 저기 뮤트 좀 시켜놔요. 찬양단 뮤트 좀 시켜놔요. 팬데믹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88%가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왜 그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더니 바로 모두 외상 후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대답한 사람들 중에 48%는 가족관계가 더 가까워졌으며 22%는 삶의 가치를 제고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감사했다. 또 16%는 의료계 종사자에게 더 큰 감사를 느꼈다고 그랬고요. 11%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베스대학교 정말 팀장이었던 폴 스탈라드라는 이 교수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외상 후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긍정성을 경험한다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잘 극복해내면 더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해당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는 해상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해당에는 이미 손 마른 사람이 일찍이 와서 지금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주시하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떻게든 간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손이 마비돼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석수장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면서 그가 돌을 깨고 하던 사람이 그만 마비가 되어서 이제 돌을 더 이상 깰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생업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의하면 그들은 몸이나 무엇이 아프게 되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해당이니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말 창피함을 느끼게 되고 또 수치감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손마름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무릅쓰고 해당의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손마름의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희끗희끗 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앉아 있나? 베레벨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을 때
이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 만나 자기 손마름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치료를 해주게 되면 꼭 말썽이 생깁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정말 고발해서 정말 제거시키기 위해서 항상 뒤쫓아다니고 이 해당에서 항상 엿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도 왔겠지만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 해당이든 어디든 간에 항상 따라다닌 게 그들이었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여기에서 상당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늘 자주 해당이라는 말을 듣지만 해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거기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재판을 할 때도 그 해당을 사용했고, 또 교육을 할 때도 이 해당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는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였으나, 그러나 또 지방에도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또 예배를 또 드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해당은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구든 간에 해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격이 정말 특별하지는 않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누구든지 해당에 들어가서 또 해당을 빌려서 설교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해도 해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고, 우리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방 땅에서도 해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큼 믿음이 좋은가? 그들은 해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가서 그들은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신명기나 민수기를 먼저 암송하고요. 그래서 그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신명기 6장 5절 같은 특히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또 그들은 서로 간에 읽어도 주면서 그 다음에 서가지고 같이 공동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제 그 이후에 성경 강독이 있고 여러 가지 설교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할 때도 그들이 늘 서서 사거리에 서서 기도한다. 이것은 그 해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은 습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왔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무슨 사고나 무엇으로 인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할까? 아마 예수님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도 고칠 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도 하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아마 마음을 예수님은 읽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그날에 교훈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률하심 자비하심으로 이제 이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예배자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는가, 이걸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서,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간절히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가운데, 거기 구석에 앉아있지 말고 가운데로 와서 이 앞에 서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반드시 고쳐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도 거기는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구제할 때는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이 드러내서 또 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그 옥합을 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그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아름다운 이 자세를 많은 사람에게 증언해 주어라, 알려주어라, 그를 자랑하라,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 늘 강조하지만 융통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무조건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가운데 일으키고 즉시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가,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손 많은 사람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손 많은 사람은 겉으로 다 드러나고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대로 예수님께 다 노출시키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노출시키고 있지만, 여기에서 잠잠히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생명을 바쳐 지키는 정말 바리새인들은 왜 조용하냔 말이죠. 왜 그들은 잠잠할까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에 좋은 거니 하라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뭐하니까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잠잠한 그들의 모습,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병은 자랑해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 명의를 소개해 주죠. 이 손 마른 사람은 자기 병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을 꼼꼼히 아주 숨기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전혀 병이 없는 것처럼. 사실 고침받을 사람은 이 손 마른 사람들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환자 중에 중증 환자죠. 근데 그걸 자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이라는 게 말이 뭘까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얘기를 해줘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외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 이게 완악한 것입니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고 바리새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모른 척합니다. 자기네 잘못한 것 얘기를 해줘도 안 들을 척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했다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이죠. 그 분노의 눈, 그것이 주변을 다 돌아볼 때 과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정확히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해 본다면 마음이 어두침침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낸 다음에 결국은 그들의 어떤 동조 없이 그들의 대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선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치료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만나면 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고 그의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다른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손 많은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안식일날 주일날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국률하신 눈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비한 마음에 의해서 그의 손마름이 이제는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으나 바리새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은 조금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밖에 나가 헤롯 당원들과 결탁하잖아요. 헤롯 당원들이 누굽니까?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에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의 통치하는데 도움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막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해서 그가 통치하는데 지장 없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서 거기서 돈 받아 쓰고 즐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들도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이었고 그야말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에서 평상시 그들하고 상대도 안 해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하고 신앙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다니는데 예수님 죽일 때만 꼭 같이 다녀요. 예수님 죽일 때만 사두개인하고 함께 결탁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결탁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고발해가지고 정치권에 넘겨서 그 정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살인적인 마음, 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도 이 시간에도 그들은 가장 그들이 경건한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가 자처했던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는 참 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또 뭐라고 하셔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정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그날만 지키게 해서 다른 건 다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죽어가는 사람도 병원에 옮기면 안 된다. 왜? 안식일이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내는 것이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하는 거죠. 어떤 예배인가. 내가 드려진 예배, 내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초보 단계죠. 아이는 밥 먹여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좋다고 그러고 또 저거 피곤하면 잠자고 먹고 자고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평생 그렇게 산다면 그 아이에게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서 성숙해서 뭔가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뭔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상처 입은 내가 일주일 동안 입은 상처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크게 어떤 분은 적게 누구든지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험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에 안 짓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종류와 질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죄는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지은 죄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의 주회전에 와서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에게 6일 동안 지으신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내 그런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문제되었던 것, 뭐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치료받고 그 약 먹는 시간이잖아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문진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방법도 알아내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상처가 치료가 돼야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 그 병원 의사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도 점점 좋아지니까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된다고요? 여러분이 기쁨도 없고 그냥 아무 정신적인 뭔가 드림도 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점점 또 강해지는 이런 것을 통해 여러분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주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변화가, 그런 내 어떤 것들이 치료되지 않고 위로받지 않고 하면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건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때 그냥 와가지고 손발로 딱 던져놓고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 봤으니까 인사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그냥 가버려. 그럼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아마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감각하거나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아닌지도 너무 잘 아셔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해당에 앉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그걸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분노하시며 쳐다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토저라는 사람은 예배는 종교적 쇼가 아니다. 이 앞에 와서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해주면서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와 잘하네,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설교자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문희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다. 한동안 또 막 오케스트라가 유행했잖아요. 교회는 음악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콘서트지, 그냥 누구에게 성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취해 살거든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거기가 그렇게 돼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갖고 온 병은 하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멀찌감치 구경하다 구경꾼으로 왔다 가버리는 거죠. 병원 왔으면 의사 만나서 진찰 받고 약을 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도 받지도 않고 의사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환자 뭐 검진하고 뭐 하는 거 그거 구경하다 가버리면 백날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자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당신 죄인이지만 죄인 아닌 걸로 내가 해줄게. 죄를 지었는데 5년 살아야 되거든. 3년 살아야 되는데 감옥 가서 집행유예로 내가 풀어줄게. 어찌 보면 우리는 집행유예자예요. 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저도 치료받는 사람이고 위로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받고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제로예요. 병원 갔다가 의사도 안 만나고 사람들 구경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소망하며 나와야 되고요. 그 국률하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게 돼요. 찬양할 때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막 변화되려고 한다고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님들도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고장난 차는요, 천년 만년 돼도 차 자체가 수리는 못해요. 의사라 해도 팔 부러지면 자기가 이거 못 고쳐요. 누가 고쳐줘야 돼요? 다른 의사가 고쳐줘야 돼요. 우리의 심성이나 인성은 성령이 하나님이 고쳐줘야 고쳐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이 자기가 애쓴다고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는 거지 내가 말씀을 듣고 막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전혀 치료받지 않고 그냥 마른 상태로 왔다가 그냥 가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 예수 만나도 아무 소용도 없던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보시고 그를 고쳐주심으로 그걸 나가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만나면 병 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예수님 사역에서 해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지만 교리를 빙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와 결탁해서 오늘날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한국교회는 늘 해당에 두 부류가 있어가지고 항상 소란이 혼란이 연속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나의 믿음을 회복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기본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손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만 만나러 왔어요. 자기가 지금 이거 고치러 왔는데 무슨 다른 사람 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싶어 하겠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나의 이런 병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 치료받을 생각은 않고 자꾸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에만 신경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이유도 전혀 아닌 거예요. 각자 와서 치료를 받고 나아가 위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기뻐하면 거기는 전부 다 기쁜 사람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거기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일념으로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나 신경 써서는 안 돼.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다른 사람 관계도 잘 유지를 해야지만 먼저 내가 치료한 받으면 내가 기쁘면 다 좋은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손 마른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주님만을 보러 왔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 다음에 그 고쳐지는 그 모든 걸 보면서 그걸 고발하려고 하는 예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은혜와는 관계없는 그런 생각으로 왔으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으며 치료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얘기는 그분을 만나러 왔다는 얘기고 그분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다른데 지나치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예수의 몸이 찢겨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선한 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잘못 생각하면 선한 것 같으나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때만이 이것이 분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는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멋있는 교회로, 더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예수님 중심 교회로 성장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정말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우리의 복음의 행진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